예, 거기 너 있었는가 전상철 형제님의 기도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노래를 들으면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노래나 좋은 노래나 시는 반복할수록 힘이 날까요? 왜 그렇죠? 아마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거하고 심장에서 느끼는 거하고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저는 이제 그 도연명의 귀거래사가 마음에 드는 나이, 환갑을 지났습니다.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저물어요. 이 돌아가자 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낙목 한천이라고 하죠. 겨울 하늘 아래 잎을 다 떨군 나무. 문득문득 그런 나무 같다고 느낄 때 기꺼이 사그러들 수 있기를, 사라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잘 정리하면서 살 수 있고요. 또 그래야 먹은 맘 없이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렇게 진심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거래사에 나오는 것처럼 햇살 아래 수레를 끌고 나아가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김유세 형제나 한인섭 형제님에게 들으시고요. 저무는 해를 따라 돌아가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다지요. 아담이 창조된 여자를 보고 경탄하며 던진 말은 아마 최고의 사랑시일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어야 나올 수 있는 탄성인 거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의식 전체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또 아가서를 요약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이 아가서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걸렸던 거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왜 남자가 먼저야? 이 문제의식은 그대로 남겨두고 의미론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요. 여자에게서 나왔으니 남자라 불리리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낳고 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살고 계십니까? 그나저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마음속에 이 멋진 시를 쟁겨뒀을 아담이 왜 또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변명에 책임 전가까지 하죠. 이렇게요. 당신께서 저와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 남자, 그 남자 맞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경탄했던, 사랑에 빛났던 그 남자, 그 시인 맞나요? 그렇게 당당하고 탕탕했던 남자가 여자 때문이었다며, 하나님 때문이었다며 변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겁해지고 비루해졌을까요? 누군가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합니다. 선악과에 책임 전가하는 거죠. 아담의 비루함과 비겁함, 선악과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선악과에 압도되어 있는 그 나약함, 그 결과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두려움에 숨어버리고 모르는 척하는 그 소심함, 이를 어찌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고립된 거지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아집이 생긴 겁니다. 에고가 생겨서 에고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담도 그랬지만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계보에 있는 이삭도, 야곱도 그런 적이 있다고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아마 제일 눈에 띄는 건 어려운 순간순간에 아내를 누이라 속여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것이겠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다른 형태로 야곱도 그랬어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몽땅 도둑질하고 나서는 형이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남 얘기이기만 할까요? 살면서 에고에 사로잡혀 그들처럼 그렇게 한심하게 굴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자꾸 헛손질하면서 그걸 목숨 부지하는 지혜라고 우긴 적이요. 우기면 희망도 안 보이지요. 오히려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까마득하게 절망해서 자아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면 야곱처럼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햇새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신이여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게 마소서. 내가 저지른 과거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불꽃이 나를 핥게 하소서.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지켜나가도록 돕지 마시고 내가 뻗어나가도록 돕지 마소서.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신이여 그것이 당신의 손길이었음을 보여주소서. 그 불꽃들과 고통들을 당신이 낳으셨음을 보여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쓰러지고 죽어가겠지만 오직 당신 안에서만 기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햇새가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과오를 저질렀나 보다 남 얘기 듣듯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가 내게로 온 게 아니죠. 그 과오는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면 비난받거나 용서를 구하면 되고요.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처벌받으면 됩니다. 내가 저지른 과오의 쓰라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나와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에고로 인해서 내 안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소란한 경험들일 겁니다. 우리는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 에고의 그림자를 만납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집착하고 불신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고 질투하고 외로워하는 에고에 말려들어 에고에 휘둘리며 끌려다니며 내가 저지른 과오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쓰라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기대, 내 집착이죠. 에고가 강한 사람에겐 사랑도 집착입니다. 집착은 걱정을 낳고 분노를 낳고 질책을 낳고 고립을 낳습니다. 내가 저지른 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때 그 쓰라림은 내가 낳은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보신 적 없으세요? 이상하죠? 잘못은 그 사람이 했다고 믿는데 왜 괴로움은 내 몫이죠? 종종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연 때문에 괴로우면 대부분은 내 기대에 속고 있거나 내 이상에 눌려 있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느라 생긴 대로 살기 힘든 거죠. 존재가 힘든 겁니다. 거기에 에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며 스스로 괴롭히고 그것밖에 할 수 없냐며 가까운 이를 질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생긴 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에고의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프고 소란스러운 나날들을 거쳤는데 지금 딴판인 이유, 내가 저지른 과거의 강을 건너며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을 반복하는지, 아니면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차이일 겁니다. 톨스토이의 대작이지요. 전쟁과 평화. 전쟁과 평화를 이끄는 주인공 중에 피에르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유하는 성격인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서자 출신이어서 늘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자기를 물려받고 생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서자 시절부터 그를 그 자체로만 보고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여인이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 자기를 물려받고 나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자기가 너무 아까웠을까요? 에고의 짓이죠. 그래서 그가 가진 엄청난 부와 권력에 걸맞게 모스크바 최고 미녀와 결혼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티와 사교가 일상인 삶.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재미없는지 피부로 느낍니다. 부와 권력에 놀아나는 사람들,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거나 그렇게 세상에 반응하는 에고의 춤을 추는 사람들에 질려서 아예 전쟁터로 도망가죠. 또 다른 주인공 안드로이도 그렇습니다. 그를 설레게 했던 나타샤의 헛발질을 용서하지 못해서 완고해지고 경직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피에르도 안드레이도 고통의 불꽃들로 스스로 불타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저지른 과거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는 시간을 겪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톨스토이가 사랑한 인물답게 에고에 끌려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돌이켜 궁극의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해서 그 고통의 불꽃을 견디다 보면 피에르처럼 안드레이처럼 헤세처럼 알게 되죠. 그 고통의 불꽃은 에고를 불태우는 지난한 과정이었고 신의 손길이었다고요. 자아가 부서지고 해체되고 나의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죠. 그래야 사랑에 당당하고 삶에 거침이 없었던 에덴을 회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원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바람에 실려와 내 마음에 닿은 것들을 햇살처럼 축복해 주게 되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이 나를 감싸 나를 녹이면 세상엔 또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여인, 그리스도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여인이지요. 안식 후 첫날 이 여인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찾고 싶었어요. 주님을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흰옷 입은 천사들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묻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이 설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천지개벽하는 순간이죠. 총 맞은 것처럼 벼락 맞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라프니. 선생님.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느끼잖아요. 뼛속에 새겨졌던 생명의 이름, 뱃속에서 올라온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또 어린아이처럼 반응했겠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옛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마라. 핵심은 이 문장이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또 한 번 벼락 맞은 거죠. 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해석들이 있는 걸 알지만 저는 그 말씀은 온전히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로고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해서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예수님은 마리아가 붙든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을 테니까요. 마리아는 이 살아있는 로고스로 엄청난 변화를 맞은 것 같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성이야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생명의 원천인데 그것조차 붙들어서는 그 정신을 살 수 없는 거란 뜻일 거잖아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과정을 놓쳐서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그 아름답다는 영성에 갇혀 영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아집으로 추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예수님을 붙들려 했던 마리아,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깨닫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 했던 과거의 쓰라림을 맛보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돌잖아요. 그 고독의 시간, 그 쓰라림의 시간을 거쳤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지만 또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힘으로 깊은 고독을 삭히며 소화해내며 자기 속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깨고 피어나는 거죠. 아래서 깨어나 아프락사스에게로 날아가는 새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였겠죠. 마리아는 붙들지 않는 사랑, 집착하지 않는 사랑으로 깊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단단해졌을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집착을 놓아버리게 만들지요. 사랑의 마지막 과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아집의 집착이 그 사람의 과제라는 뜻일 겁니다. 붙들지 마라가 과제인 거죠. 집착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집입니다. 자신에 집착하면 만사에 집착해요.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일에 집착해서 늘 불안에 시달리고요. 사랑에 집착해서 사랑의 아집이 되고 영성에 집착해서 교계의 골룸이 되고 사람에 집착해서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그를 막고 있어서 경직돼 있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흐를 수 있고 사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나를 붙들지 마라. 그 로고스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진 마리아는 이제 붙들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집착에서 놓여나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세상에 살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라는 고백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놓게 만듭니다.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저 지구별 여행자이고 우리 안에는 이 세상 밖으로 통하는 오솔길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세상 밖으로 통하는 오솔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꽃밭 가득 향기 날리는 다른 장소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이해를 우리는 현실 도피적 망상이라고 부르죠. 그보다는 특정한 대상,
특정한 사태에서 궁극을 찾지 않고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재하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집착에서 놓여나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의 신이 초월신인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안도 없고 밖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체와 대상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요. 주체와 대상,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이 함께 사라진 상태에서 뭔가가 체험될 때 우리가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언어화한 문장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하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 어쩔 수 없이 언어화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를 고요히 해서 이 문장을 노래처럼 곡조를 느끼면서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쉬어집니다. 언어 이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반대로 기쁘고 좋아서 들뜸조차 고통이 될 때나 천천히 주님의 문장을 곱씹어 나를 고요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고요히 하며 마음을 쉬다 보면 좋아한 것이나 싫어한 것이나 집착했던 것들이 어느새 떨어져 나가고 억압되었던 것이 드러나 사라집니다. 토마스 머튼이 기도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했던 이유일 겁니다. 안식은 자꾸자꾸 대상을 쫓아가 천변만화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쉬는 거죠. 기도는 안식이고 그래서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는 고요함입니다. 나를 고요하게 하는 시간, 마음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으로도 파괴될 수 없는 깊은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느끼며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붙는 것 같습니다. 헤세의 한 줄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신이여 그것이 당신의 손길이었음을 보여주소서. 에고가 부서지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것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엘리엘릴 라마 사박 단위를 수용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성장이고 변화지요. 그것은 변명의 책임 전가를 일삼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최초의 아담의 시간을 지나 회복된 아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일일 겁니다. 다시 헤세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여 나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하게 마소서. 내가 저지른 과거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불꽃이 나를 핥게 하소서. 모든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지켜나가도록 돕지 마시고 내가 뻗어나가도록 돕지 마소서. 내 모든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신이여 그것이 당신의 손길이었음을 보여주소서. 그 불꽃들과 고통들을 당신이 낳으셨음을 보여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쓰러지고 죽어가겠지만 오직 당신 안에서만 기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